기본적으로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서들은 교회를 향하여 쓴 글입니다. 즉 교회 공동체가 각각의 형편과 상황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하심이나 계획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이 목회적 측면에서나 또는 신학적 측면에서나 또는 신앙적인 측면에서 다루고 있는 대부분의 서신들이죠.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그 교회 공동체를 향한 서신이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서 오늘 이 에베소서도 결국에 교회를 위한 책이거든요. 즉 그러면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 교회 된 자로서 저와 여러분이 저희들 스스로를 그렇게 이해한 상황에서 이 책을 읽어 나가면 깊은 은혜가 사실은 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시간이 많이 지나셔서 느낌이 좀 오래돼서 가물가물하시겠지만 저희는 이제 집에 다 어린아이잖아요. 5살, 3살, 이제 쌍둥이 60일 조금 넘어가고 있어서 그 생명력이 있습니다. 예, 물론 키워나가는 저희들 입장에서 만만치는 않지만 그 생동하고 아이들이 자라나가는 그 활기와 활력은 저희 가정은 장난이 아니거든요. 되게 좋습니다. 예, 진심으로 행복합니다. 다크서클은 내려오지만 진심으로 행복한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교회를 바라볼 때 감정이 그런 상태예요. 에베소 교회를 포함하여 여러 신생의 새로 생겨진 교회들이 그 안에서 영적인 생명력으로 생동합니다. 발육합니다. 성장합니다. 때로는 그 가운데에서 서로 불화하고 갈등하고 아픔도 겪고 넘어짐도 겪지만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머리된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 몸된 교회들이 서가는 모습들을 바라볼 때에 사도 바울은 태어난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배우고 말을 익히고 사람을 알아보고 그리고 성숙하여서 어느 한 사람의 구성원으로 서가는 모습을 보며 흐뭇한 부모의 마음처럼 사도 바울은 교회를 바라볼 때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교회는 또한 가정은 그 삶의 영적인 원리 가운데 밑바탕이 무엇이냐면 삼위 하나님께서 세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에 성자 아들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의 하나님께서 함께 연합하시거든요. 함께 사랑하시거든요. 그들이 어떻게 연합하시고 그들이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모델, 모형으로서 이 땅 가운데 남겨져 있는 생명 공동체가 뭐냐면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바라볼 때에 삼위 하나님의 사랑과 연합의 측면에서 바라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본문 읽으신 1절로부터 유심히 읽어나가면 그 가운데 주어는 항상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에 아들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세 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시고 어떻게 보듬어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책들이 대부분의 서신서인 거죠.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15절을 보시면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의 기쁨이 드러나요.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형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아비된 마음으로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보고 들었더니 무엇이 보이냐면 그 교회 공동체 에베소 교회 안에 믿음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 안에 무엇입니까?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옳게 가는 거죠. 교회가 잘 서가는 거죠. 생명 공동체인 교회가 마치 어린아이가 발육하고 생동하고 자라나가는 것처럼 잘 가는 거예요. 물론 100% 완전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충분히 사랑스럽고 충분히 생명력이 있고 충분히 기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 그 교회 공동체인 에베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 그리고 성도들을 향한 그 사랑 이것이 충만함을 듣고 보고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그 출발점 가장 처음의 출발점이 뭐냐면 15절에 이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표현으로 요약되어 있는 1절부터 14절까지에서의 그 어떤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제 큐티 본문을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어제 큐티 본문 가운데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한 단어가 뭐냐면 예정하사라고 하는 단어예요. 예정하사.
그래서 보시면 5절에 예정하사, 9절에 예정하사, 11절에 예정하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이 예정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버지 하나님이 주어가 되고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어가 되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세요. 그래서 5절, 9절, 11절에서 예정하셔서 무엇을 하게 하시냐면, 잠시 본문을 한번 우리가 가보겠습니다. 어제 본문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5절 한번 가보시겠어요?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누구를 예정하셨냐면 우리를 그렇게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하셨냐면 4절에 보시면 창세 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 어제 장성 교사님이 표현하신 영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 우리가 인지하고 깨달을 수 없고 인정할 수도 없고 분별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그 어떤 시간에 하나님께서, 삼위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작정하시고 섭리하셔서 그 가운데에서 기쁨이 몰아나오는 겁니다. 자녀를 바라보듯이 바로 교회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9절에서 예정하셨어요. 무엇을 예정하셨냐면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말미암아 속량, 제사함을 예정하셨어요. 그게 7절의 이야기잖아요. 11절에서 예정하셨어요. 무엇이냐면 성령으로 인치셔서 무엇을 하셨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 삼으셨어요. 그게 이제 어제 일어난 일입니다. 즉 예정하심 가운데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고 아들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 되게 하셨냐면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속량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인치셨다는 거예요. 도장 찍으셨다는 거예요. 이 일은 창세전에 우리가 인지하거나 깨닫거나 이해하거나 가슴으로 충분히 받아들이기 이전에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하늘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하늘에 우리가 아직 안 가봤으니까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는 모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지금 믿고 깨닫고 고백하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사도로서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 믿음이 보여요. 우리 안에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게 보여요. 인간 대 인간이죠. 아무개 집사와 아무개 장로와 아무개 권사와 아무개 집사 간의 사랑이요 믿음의 교제함들이죠. 이 땅의 지상의 교회 안에 그런 교제함들이 보일 수 있는 하늘에서 이미 일어난 그 어떤 일, 이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그 일은 이미 예정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이미 우리를 깨끗하다, 죄 없다, 흠이 없다, 거룩하다라고 이미 인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이게 과거형입니다. 과거의 이 일이 일어났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 안에 예수 안에서의 그 사랑이 보이는구나. 예수 안에서의 그 믿음이 보이는구나. 그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15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15절에 그렇게 사도 바울이 바라볼 때에 에베소 교회 안에 자신과 같은 믿음이, 자신과 같은 사랑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마치 어린 생명을 바라봤는데 닮은 거죠. 저희 아이들은 저와 저희 아내를 아주 교묘하게 닮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안에서 한 목사를 발견하고요. 어떤 분은 그 안에서 저희 아내의 얼굴을 발견하죠. 교묘하게 닮아 있는 거죠. 교회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라볼 때에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 된 자로서 사도 바울이 바라보는 하나님의 기업된 존재로서 사도 바울이 바라볼 때 에베소 교회는 뭡니까? 자신과 닮은 겁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이 넘쳐요.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이 넘쳐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스럽습니다. 교회가 옳게 서가니까. 그 생명이 잘 자라가니까. 그래서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16절이 사도 바울의 감정의 상태예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봐 주세요. 함께 합니다. 시작. 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기억합니다. 그 기억 안에서 사도 바울의 감정이 올라옵니다. 사도 바울의 그 머릿속에서 인정되어지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에베소 교회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교회로 서가는 것들을 바라보며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감정이 어떤 감정이 올라오냐면 기도할 때마다 감사함의 감정이 올라오는 겁니다. 감사함의 감정. 여러분 예수향남교회를 바라보시고 기억하시고 생각하실 때 여러분 안에 올라오시는 감정은 혹시 어떤 감정이 있습니까? 혹시라도 어떤 불편한 성도들과의 관계나 그 어떤 마음을 어렵게 하는 그 어떤 일들이 혹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을 지배하십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것은 본질적인 게 아니에요. 예수향남교회를 바라보실 때에 예수향남교회 안에서 무엇을 바라보셔야 되냐면 이로 말미암아를 발견하셔야 돼요. 이로 말미암아를 느끼셔야 돼요. 예수향남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구속하심,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도무지 하나님의 기업될 수 없는 저희들임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인치시고 확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되게 하셔서 우리를 예수향남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부르신 그 감격, 이것이 우리 안에서 올라와야 돼요. 그 감사와 그 사랑과 그 놀라운 기쁨이 교우들 간에서 서로 안에서 똑같은 믿음이 발견되어지고 똑같은 사랑이 발견되어질 때 아무개가 설령 이 말 때문에 내가 서운할지라도 이 행동 때문에 아무개가 너무나 미워 보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처럼 예수향남교회와 그 공동체를 바라볼 때에 그 안에서 무엇이 솟아 올라와야 되냐면 감사함이 솟아 올라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저희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눈에 보이는 인간 아무개 누구 때문에 또는 예수향남교회 안에 그 어떤 일들을 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 안에 마음 안에 감사함과 기쁨은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그 일은 여러분 에베소 교회 안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에베소 교회가 무엇을 읽습니까? 첫사랑을 읽죠. 그리스도를 향한 첫사랑. 언제 어떻게 일었는지 모르겠지만 확실하게 사도 요한이 책망하는 것처럼 에베소 교회는 더 이상 교회되지 못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 지점이 어떻게 해요? 사라지기 시작한 거죠. 어느 순간인가부터.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그 기쁨 가운데서 했던 기도의 내용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 17절, 18절, 19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좀 복잡한 문장 구조인데 천천히 한번 읽어보면서 살펴보길 텐데요. 자, 17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기도의 내용의 첫 번째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알게 해주옵소서라고 하는 게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앞에 보시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이미 성령을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그리고 성령의 또 다른 별명이 뭐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입니다. 왜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하냐면 이로 말미암아 앞에서 일어난 그 일, 하늘에서 일어난 그 일,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감정과 몸 상태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신 삼위 하나님의 연합과 사랑의 놀라운 일하심, 예정하심,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만 알 수 있겠습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하지 않고서는 도무지 깨달을 수도 고백할 수도 기억할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일을 그 하나님을 알게 하고 보게 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오직 지혜와 계시의 영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필요함을 알기 때문에 자신 역시도 그러해서 교회를 그렇게 바라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구하는 거예요. 저는 동일하게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영 되신 성령께서 충만하셔서 예수향남교회 공동체를 바라볼 때에, 이 땅의 한국의 교회를 바라볼 때에, 지구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모든 교회를 바라볼 때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깨닫고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해요.
그것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에 저희는 여러분 교회에서 상처받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가 18절이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힙니다. 이 마음의 눈을 밝히시는 분도 역시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세요. 육체의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교회에서는 갈등밖에 안 일어납니다. 의견 대립밖에 안 일어납니다. 충돌밖에 안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 영혼의 마음의 눈을 성령께서 밝히시면 교회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데, 그게 18절이죠.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고, 또 세 번째입니다. 그의 힘의 위력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무엇이냐면 그의 능력의 크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세 가지를 압니다. 첫 번째는 부르심의 소망, 왜 우리를 부르셨고 그 부르심의 소망함이 우리를 어떻게 놀랍게 세워갈지를 어떻게 해요? 알게 하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기업으로 이 땅 가운데 남겨두셨잖아요. 이 땅에서 남겨진 기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 마지막으로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그의 능력, 하나님 아버지의 그 역사하심의 능력의 크심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이 땅에 남겨진 지상의 교회를 통하여 얼마나 아름답게 세워져 가시고 놀랍게 일해 가실지를 어떻게 해요? 알게 하시기를 구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제 결론을 좀 맺어가야 되는데요. 20절, 22절까지의 내용은 조금 생략하시고 22절, 23절만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특별히 보시면 22절 후반절에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정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도 없어요. 자, 그러면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면 몸은 누굽니까? 우리잖아요. 저잖아요. 여러분이잖아요. 그런데 몸된 저희들의 영적 특징이 뭐냐면 그게 여러분 23절이에요. 그의 몸이니, 그 몸이 어떤 상태냐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무엇입니까? 충만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희는 결핍을 경험하고 있는데, 저희는 자신 없음을 경험하고 있는데, 저희는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데, 저희는 좌절을 경험하고 있는데, 저희는 세상 속에서 작아지고 초라하고 위축됨을 경험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에,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이 바라볼 때에 머리된 그리스도의 몸된 저와 여러분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충만함이 재정의 충만함이겠습니까? 지식의 충만함이겠습니까? 경험의 충만함이겠습니까? 인맥의 충만함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소위 부러워하는 그런 종류의 요소의 충만함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미 앞에서 얘기하는 충만함이죠. 어떤 충만함일까요? 이로 말미암아로부터 출발하는 믿음과 사랑의 충만함, 그리고 또한 중간에 등장하는 세상을 향하여 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셨는지에 대한 그 부르심의 소망의 충만함을 보여주는 그 영적인 충만함, 또한 우리 안에서 그 기업된 저와 여러분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영광스럽게 교회가 교회로 서갈지를 보여주는 그 충만함, 또한 교회를 교회되게 하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의 크심이 세상을 뛰어넘고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고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능력의 크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실 그 충만함,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채우는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그 충만함에 대한 영적인 안목은 놓쳐버리고 교회 안에서 그냥 지지고 볶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교회가 얼마나 여러분 볼상사나워지겠습니까?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속상하겠습니까? 진짜는 여기에 있는데, 진짜 우리가 누려야 될 것들은 이 땅에 가득 이렇게 놓여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전혀 간과하고 여기에서 그냥 전전긍긍하면서 세상 가운데 움츠러드는 교회가 돼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향남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교회 안에서의 신앙의 작태가 또 우리의 삶의 현장의 영적인 현주소가 그런 누를 범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야 되잖아요. 머리는 이렇게 충만한데 몸은 어린아이 같이 나뭇가지 같이 자라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병들었다고 부르겠죠. 기형이라고 하겠죠. 여러분 그리스도가 이렇게 충만하면 교회도 이렇게 충만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머리를 머리 되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되게 하셔야 됩니다.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남으셨다는 것은 우리를 그렇게 기업된 몸으로써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온전히 다스려 가도록 통치하도록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그 주도권을 내어 드리셔야 됩니다. 이 새벽 이 자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주도권을 온전히 그리스도께 우리의 주도권을 온전히 내어 드릴 수 있는 귀한 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실제로 주도권을 가지고 주인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만, 교회에서 기도할 때만, 교회 안에서 교우들과 직분을 가지고 교제할 때만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실이, 우리의 삶의 일상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 우리를 부르신 그 소망이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의 그 크심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